찬양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 같이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정말입니까? 확실한 아멘이십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잘 하는데, 조직에서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조직에서 성공하려면 항상 그 조직의 보수 우두머리를 계속 노래 부르고 찬양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그 조직에서 튼튼하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깡패 조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다니시면 그 회사를 자랑하고 어디 가서든지 우리 회사 사장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자꾸 입으로 칭찬하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성공하는 사람이요. 근데 흠을 자꾸 뒤돌아서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디 그래 보니까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찬양을 덜 부르는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도 길고 행복도도 높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회 찬양이 계속 살아나서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삶이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와요. 225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좀 안타까운 건 구약 성경에는 딱 한 번만 나와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믿음을 가장 많이 부르짖으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서신에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고, 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듯이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에 오늘 읽은 말씀 3절 이후서 쭉 보게 되면 믿음으로라는 말이 18번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짓을,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세속적으로 보면, 철학적으로나 이런 보게 되면은 그냥 어떤 신뢰, 서로 믿고 이렇게 의지하는 신뢰 관계를 말할 때 그 사람과 나와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속적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어떤 신뢰할 만한 신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다 더 추가되는 것이, 영적 믿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객관적일 것 같으면 모두가 다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만이 그게 믿음으로 와서 닿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간혹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자 할 때 안타깝게도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친한 사람인데, 가까운 친척인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식과 상식과 신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눈은 시력을 가지고 유형적인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주에 한 번씩 가면은 거기는 이제 시각장애인이 딱 3분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또 이제 한 60 넘으신 한 분 있고, 또 40대 한 분 있고, 그런데 이런 육신의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삶에 있어서 피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얼마나 눈이 밝고 뛰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나타나고 그 삶의
영향력이 비춰진다는 것을 보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을 시력이 안 보이고 눈을 얘기하면 이제 안경도 얘기한다면 우리 집사람이 한 2달 전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저는 뭐 백내장에서 그냥 뭐 뿌연 걸 걷어내면 된다.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또 그 속에다가 걷어내고 그 안에다 렌즈를 끼워서 수술한답니다. 그래서 뭐 렌즈도 뭐 3가지가 4가지가 종류가 있고 또 다초점도 있고 돋보기도 있고 그렇대요. 안경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제 안경의 역사가 13세기부터 이탈리아에서부터 이제 안경 돋보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안경이 이제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나왔고 또 이제 그 가다 보니까 이제 선글라스가 나왔잖아요. 선글라스, 색안경.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연예인들은 이제 선글라스를 다 끼고 다녀요. 선글라스가 이제 뭐 태양의 그 직사광선을 이제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이제 못으로도 많이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보안경,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볼 수 없지만 보안경도 있고 또 요새 추운데 방한복이나 뭐 방한 걸 보니까 또 방한 안경도 있어. 이렇게 둘러써가지고 여기 눈 있는데 이제 유리로 돼서 유리처럼 돼가지고 방한하는 안경, 방안경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색안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오늘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다 색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안경을 써서 지식을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을 그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그러고 보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볼 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사상과 이념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겐 다른 얘기가 통하지가 않아. 어떤 자기가 주장하는 사상, 이념에 목이 메어가지고 그 시각으로만 전부 다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매사가 부정적이고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안경을 부정적으로 쓰고 있으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갈 것인가?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야 되겠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그 꿈이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이 현실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아직 확실하지 않는 것들이 믿음으로 현실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수표 또 약속오음 사업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약속오음이 사실은 이게 뭐냐면 종이자 한 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때가 돼서 현금으로 돌아오고 근데 이제 약속오음을 그거를 잘못 써줘가지고 부도 맞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주에 그 안일고 목사님이 사업하다가 그 오음 때문에 부도가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전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근데 그 오음 때문에 부도가 난 거를 어떤 그 친구가 그걸 부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업이 파탄나고 교도소도 가시게 됐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라는 거는 하나의 약속 오음과 같으면서도 더 현실적인.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믿음의 영적 세계는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그 미래를 현실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려워도 마음의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도 보면은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보면 꼭 설교하실 때 여기 앉아서 이제 성가대 끝나고 나면 이제 설교하시기 전에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쭉 찬양하는 모습을 들어보고 또 성도들의 표정을 보셨다. 찬양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을 기피하고 기쁜 마음으로 안 나오면은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 힘들고 형편이 어려워도 지금 당장으로 볼 때는 만족스럽지 못해도 믿음의 꿈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꿈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꿈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목사를 하다가 이제 거의 지금은 이제 교수 활동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나는 꿈이 롤렉스 시계를 차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을 했다 그래요. 누구 보고 사오라는 소리는 아니겠죠. 대학생 보고. 근데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서 중국 교포인지 중국에서 온 학생이 방학이 끝나고 와서 교수님 찾아와가지고 제가 교수님한테 선물을 사왔습니다 하면서 롤렉스 시계를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겠어요? 학생이 어떻게 진짜 4, 5천만 원짜리 사와? 가짜. 중국에는 가짜라면 좀 싸구려 같은데 모조품. 그래서 가짜 롤렉스 시계를 뭐 중국에는 한 10만 원이면 산다 그래요. 그래 그걸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가짜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게 롤렉스네 롤렉스. 전문가 아니면 구분이 안 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고 다녔는데 1년 후인가 이분이 어떤 이렇게 관계를 하고 뭐 이제 학교 관계를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돈 많은 재벌을 만났대요. 그분하고 교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자기한테 진짜 롤렉스 시계를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롤렉스 시계 한번 만져봤습니다. 만져봤어요. 근데 가짜하고 구분이 안 돼. 이제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그 꿈을,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자기 프로필이라든가 자기 저기에다가 많은 A4 용지에다 자기 꿈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몇 년도 몇 살 때 뭐하고, 몇 년도 몇 살 때 교수하고, 몇 년도 몇 살 때 총장하고. 그분이 이제 제일 꿈이 뭐냐면 국무총리래요. 나중에 좀 두고 봐야겠어. 국무총리가 꿈이라고. 그러면서 차곡차곡. 이 목사님을 하다가 이분이 거의 45세 때 간암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나가지고 이제 사회복지라든가 일반 학원하면서 그 뒤늦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박사학위 몇 개 받으시고 교수를 하시는 분.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꿈이 이분도 처음에 롤렉스 시계를 갖는다는 건 뭐 4천만 원짜리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의 꿈이고 꿈이라는 건 뭐냐면 허망이에요. 허황 된 게 꿈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내 꿈은 70평짜리 아파트 살아보는 거다 이러면 야, 꿈 깨 그러잖아요. 꿈 깨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꿈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다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난 어릴 때 그냥 사업이나 하다가 일생을 보내야지 했던 게 아니라 난 대통령 한번 해볼래. 이렇게 가졌던 꿈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그 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바로 방주를 만드는다는 거, 앞으로 하나님이 물심판한다는 거 전혀 허황된 것 같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걸 다 믿음으로라고 전제라고 해요.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와 같이 방주를 짓고 결국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장래 유업의 땅으로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래알 같은 땅, 그런 백성들과 함께 이룰 가나안 복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6절에 보면은 안 읽었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본향, 새 예루살렘 성 여기 있잖아요. 아브라함, 노아, 여기 다윗, 믿음의 모세 이런 사람들의 모든 여정이 결국은 여기 지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꿈을 주시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도 그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 걸어가는 길에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자체적으로도 시험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있듯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미래를 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4, 5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50년 전 이제 뭐 학창 시절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얼마나 우리가 막막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다 그냥 꿈이었어 그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뭐한다, 다 꿈과 같았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들로 주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그게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보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았고 그들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 최종의 목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 그 성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눈은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이 얻은 증거들, 이 선진들이 얻은 증거들은 뭐냐?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변화와 기적을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변화와 기적을 선진들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의 본장에서 18번이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말은 여기 나오는 노아나 모세나 뭐 아브라함이라 이런 우리가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홍보가 아니요. 그 사람들을 자랑하려고 여기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결국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꿈과 소망을 우리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기적적인, 더 큰 변화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제일 훌륭한 사람이죠.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선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고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복을 너희들이 누리고 있다. 그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선진들이 다 바라봤던 건 이 꿈이요, 이 한 성. 그럼에도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무지렁이 같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큰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우리의 꿈과 믿음의 소망,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선지인들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커다란 변화와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개인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현재 상태, 그 사람의 현재 실력, 현재 가지고 있는 스펙,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력 또는 출신과 이력, 뭐 전과도 보겠죠. 전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고 그것으로서 결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변화와 기적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보신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요한복음 3장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기적의 최초라 그래서 처음 기적이에요. 그 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처음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은 가정을 꾸미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거죠.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의 그 잔치의 그 순간의 잔치에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인생의 모든 우리 삶의 혼인잔치에 그 주요한 포도주, 그 엑기스가 빠졌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포도주가 바닥난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때로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길 때 있고 내가 하는 사업에 그런 일이 생길 포도주가 고갈될 때 있고 또 가정 불화, 속 썩이는 자녀, 수능을 봤는데 수능 점수가 영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할까? 아주 희미해가지고 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삶에서 포도다가 떨어진 것 같은 고갈 상태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회복시켜주는 기적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축복된 결혼식에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주님과 함께 낙원을, 에덴을 유지하고 사는 게 믿음의 삶인데 거기서 주님이 빠져버리고 마귀가, 사탄이가 들어와서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로 다시 회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의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 참 교회도 전도가 잘 안 되고 힘듭니다. 어디든지 다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래요.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종교의 시대가 끝났다. 제가 얘기했는 말이지만 우리 처남이 주지스님인데 가보니까 그 절간이 큰 건물이 4동이나 있는 꽤 괜찮은데 옛날에 10년 전에는 스님들이 머리 깎고 뭐 대여섯 명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하니까 딱 혼자 있더라고요. 혼자 밥도 해먹고 혼자 청소도 하고 혼자 부처님하고 대화하고 혼자 주변에 풀도 깎고 안 온다는 거예요. 절에 사람. 이제 절가는 그런데 그래도 도시에는 교회도 그렇고 조금 있지만은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종교를 꺼려하는 시대, 종교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인자의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 참 옛날에는 한참 교회가 부흥되고 기독교가 우리나라도 성할 때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 인자에 올 때가 다 가까웠는데 어디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이 어디에 해당될까. 그러니까 점점점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전도도 어려워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지금 삶에 대해서 감사와 만족보다는 그 불만을 더 찾게 되고 불평을 더 만들어내게 되고,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가 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때 읽었었는데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 있잖아요. 다 읽어보셨겠죠? 철로역정 새로 나온 버전이 2019년도인가 나왔더라고요. 그 책을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버년이라는 사람이 청교도 신앙을 하면서 자기는 신학교도 안 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국교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철로역정이라는 영감 있는 책을 쓴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옛날 책에는 기독도라고 나와요. 주인공 기독도. 그러니까 성도지. 성도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 근데 지금 책에는 이제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나와요. 이 크리스찬을
천성을 가는 크리스찬을 돕는 사람들이 몇 사람 없어. 전도자, 그 다음에 소망이, 또 뭐 믿음이, 이 몇 사람이 대여섯 명만 철로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을 돕고, 나머지 철로역정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이름이 한 50명이 나와. 제가 다 부를 수는 없고, 거기 보니까 이제 옹고집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허망, 나태, 불만, 쾌락, 음란, 허탈, 또 조금 이제 나은 사람이 허언 대감, 허언 거짓말만 했는 대감 있고, 또 세속 현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현자요, 정말 도덕적으로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방해를 하고 있고, 또 나가서 도덕군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허풍선도 있어. 허풍선. 우리 주변에 허풍선. 허풍선 아들이 누구냐면 허달변이요. 말만 잘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철로역정에 가고 있는 이 크리스찬을 방해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방해물이 우리 주변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고 지치고 고갈되는 번아웃 상태가 이루어질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고갈된 포도주의 잔치집에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 삶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우리의 번아웃 상태에서 다시 회복해서 더 열성을 갖는 오늘 찬양을, 구원열차 찬양을 기쁘게 부른 것처럼 우리 한참 때 그 찬양 막 입이 닳도록 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또 저 개인적으로도 내 삶에 큰 변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옛날과 비교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그런 거 경험 못 하셨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경험했는데 이제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색깔이 희미해집니다. 그 다음에 3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냐면 말씀에 의지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안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이론과 상식, 또 요새는 상식보다도 비상식이 더 지배적이고, 이런 것들을 옳게 생각하고 그 받아왔던 그런 습성과 교육과 내 속에 있는 인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신앙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헷갈릴 때가 있고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지식의 눈으로, 이론과 학습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눈으로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어부들이 고기 잡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신 말씀이 그물을 좀 더 깊은 데 가서 내려라. 베드로가 한 말이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찢어질 정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몸을 찢음으로써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상징적인 고기 잡는 사건에 대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의 초점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보면 보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이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보라는 건 뭐냐? 눈을 감고 있으면 못 보잖아요. 눈을 떠라 이게. 영적인 눈을 떠라 이게.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롯에게 어쩌다가 그 좋은 에덴 동산과 같고 물이 넘치고 초원이고 그런
아주 기름진 땅을 롯에게 조카에게 다 뺏겼어요. 강제로 뺏긴 건 아니에요. 말 한 번 실수해가지고 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래가지고 뺏기고 허탈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눈을 뜨고 보라. 어딜 보니까 동서남북을 보라. 동서남북을 보라. 동서남북을 보니까 뭐 사막뿐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동서남북의 모든 가능성을 다 주고, 동서남북하면 더 이상 빠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서남북이라는 거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갈 때는 동서남북이 다 트여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사면 초가처럼 느껴지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동서남북이 다 너의 나갈 길이다. 막힌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영적 믿음의 스승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눈에 안경이 되어서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남은 한 달, 금년 한 해도 이제 12달 중에 11달 가고 마지막 달이 됐잖아요. 한 달 한 달 너무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똑같은 달 같지만 똑같은 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의 한 달, 또 이제 한 달 지나면 26년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능성 있는 무한한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축복의 달, 축복의 해가 된다는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길신교